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세상은 참으로 난리법석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고통당하는 분들과 또 아버지는 지진으로, 해일로, 가뭄으로, 흉년으로, 또 전쟁으로 참으로 아버지는 이 시대에 주님이 오실 때 가깝고 경고한 정도로 세상은 난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처럼 하나님 사랑하셔서 그나마 잘 견딜 수 있게 하시고 하나하나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또한 아버지 교회 하나님께와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거룩한 그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백성을 이루어라 주님 말씀한 것 같이 주의 백성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먼 길을 멀지 않고 찾아온 귀한 발걸음을 기억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길로, 치료의 손길로, 피 묻은 손길로, 사제의 손길로 안수하셔서 마음이 평안함이 있어지게 하시고 믿음이 있어지게 하시고 치료가 되게 하시고 해결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가정에 가로막고 있고 내 신앙을 가로막고 있고 나의 아버지는 진로에 가로막고 있는 악한 세력들은 나사로 예수로 다 물리쳐 주시고 예수 앞에 나왔더니 모든 것이 형통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로운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 앞에 위로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해결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원래 옷은 입고 예배드리니까 훨씬 더 멋있게 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백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잘 알겠지만 미국 사람들은 자기 시민권을 가진 사람과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쟁이 나게 되면 어느 곳에 있든 간에 한 곳으로 모이도록 모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민권과 영주권 가진 사람이 마지막 그 비행기를 탔을 때에 항복을 선언하든지 전쟁을 선포하든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의 백성은 절대로 고와 같이 버리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대국이라 말할 수 있게 했고, 우리가 옛날에 제가 한 80년대 뭐 그렇게 90년대 보통 보게 되면 한국 사람이 외국에 테러를 당할지라도 실제 아무런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도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사람들은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곳에 있을지라도 자기 백성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놓지 않고 반드시 구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이 선택돼서 오늘날 주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고로 나는 천국 갈 사람이에요. 어때까지 교회 나왔을지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서 교회 나오지 내 홀로 나올 수는 절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세상에 믿음이 없는 것 같이 보이고, 그런데 세상 사람이 믿음이 없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그가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눈과 하나님의 영적인 눈은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보지 못했고 바울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 말씀하기를 이 백성 이 성중에 구원할 자가 많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난 이거를 보면서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나도 그런 사람이죠. 나도 그런 눈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가 절로 나오게 되더라고요.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거든요. 또 너희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늘 기도 그렇게 하십시오. 주여 내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손이 아니라 예수의 손이고, 내 눈이 아니라 예수의 눈이고, 내 발이 아니라 예수의 발이고, 내 심장이 내 심장이 아니라 예수의 심장, 내 속의 피가 예수의 피가 되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 보는 눈동자와 예수님이 보는 심장과 예수님이 보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보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무쪼록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엄청 사랑하십니다. 쉽게 생각해서 미국 사람이 한국에 왔습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못생겼어요. 포악해요. 난폭해요. 그렇지만 마지막에 자기 백성을 끌어갈 때는 그 사람도 같이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이제 미국 대학원을 졸업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총장이 불러서 갔어요. 갔더니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여기서 목사 안수받고 박사 안수해서 그 아시아를, 나보고 아시아를 총 책임져라는 겁니다. 그럼 2년에 한 번씩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나는 그 당시요, 그 하나님 일은 저 밑에 가 있었고요. 그 당시에 부천시장 하려고 이것저것 거기에 맞춰서 공부하고 거기에 맞춰서 제가 막 저기 기도하고 그랬기 때문에, 아닙니다, 저는요 한국 가고 시장 나가야 돼요.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더 좋다. 아니라니까, 난 시장이 더 좋다니까요. 그래 와가지고 당당히 왔습니다. 셋이 둘이 열심히 했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요, 아, 김만석 저기 좀 누가 그 청와대 대변인 딱 날아와서 내가 이곳에 자리하겠다는 거로, 그 경선에 당연히 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 경선에 졌어요. 그때 저 하늘을 보다 보면, 하나님, 에이고 그렇게 할걸, 에이 그렇게 할걸, 지금 와서 후회하면 뭐 하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떤 곳에 갈지라도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새끼에서 연하가요, 고기 큰 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그럼 하나님은요 눈이 떠나야 되잖아요. 하나님 눈 떠나지 않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기 와서 어떤 곳에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나는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볼 때 그 사람도 자기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니까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당시에 그나마 사도 바울은요, 믿음이, 우리 볼 때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가는 것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병들을 치료하게 되고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볼 수 있겠다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거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예. 자, 바울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바울이 몰랐잖아요. 오히려 바울이 그 당시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는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바울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은 알았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러 갔으면 뭡니까? 사람도 붙여주고 물건도 붙여주고 영권이 있겠지만 다 붙여되는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연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그 당시 바울은 뭘 했습니까? 여기에서 말한 것처럼 세상 일을 했어요. 여러분, 세상 일이라는 것이 뭐가 세상 일이냐? 내 마음이 세상에 나가 있을 때 일하는 것이 세상 일이고, 내 마음은 주님의 전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일하면 그건 세상 일이 아니에요. 왜 대답이 안 해요? 아니, 주유소 가서 기름 안 팔아봐. 그럼 어떻게 자동차 굴러간다고? 한전소가 전기 나는 주일날 일이 안 해요. 다 전기 내려놔 버리고. 그럼 이게 전기 와요?
여러분 진짜로 한번 깊게 성경을 봐봐요. 깊게 보게 되면 꼭 주의 전에 와서 하나님 일하고 교회 청소하고 전도하고 설교하고 그것만 주의 일로 생각하는데 아니라니까요. 내가 필요한 데 가서 일하는데 내 생각이 어디 있냐, 이거 내 생각이. 내 생각 주를 향하면 그것이 바로 주의 일이에요. 돈을 벌어서라도 내 자식을 공부 가르치고 교회도 건축하고 내 우리 살림도 하고 부인에게 뭐 맛있게 사다 줄 수 있고 이 자체도 주의 일이라니까요. 목사로 선택돼가지고 와서 꼭 설교하고 기도하고 주야장창하는 것 그것만 주의로 선택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게 되면 자 3절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며 일을 하니 그 업의 장막을 만드는 것이었더라 라고 해요. 그 당시에 나와 바울을 비교하면 얼마큼 차이 날까요? 바울의 이치와 내 이치를 생각할 누가 더 높아요? 사도 바울의 이치하고 나 윤목사하고 배치가 누가 더 높으냐고요? 예? 바울이 1000만 배 높지 나보다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 너를 핍박하느냐 누시옵니까? 그러면서 그가 변화받았고 이제 12 제자 중 한 사람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가 막둥이 제자가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빌립보에 가서는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장막 천막 짓는 일을 한다고요. 업이 같음으로 어디서 온 사람하고 이탈리아로 새로 온 사람이 바울의 교회에 가매 왜? 업이 같아서 같이 일을 한다고요. 이거 갖다 세상 일을 사람이 많이 얘기하거든요. 아닙니다. 이 자체도 주의 일입니다. 미국에 온 목회자들이요 많아요. 한국처럼 목사들이 미국도 실지 많습니다. 근데 보통 투잡 거의 갖고 일을 해요. 어떤 사람 좀 부전하고 몸이 건강한 술잡도 그러니까 2가지 일, 3가지 일 해요. 목사님이 저 아주 친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은 레스토랑에서 서빙해요. 그 다음에 요리도 해요. 그럼 제가 밥 먹으러 가게 되면요 최고 좋은 스테이크를 갖다 줘요. 가격은 똑같지만 왜? 내가 목사인지 알거든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한국 목사가 미국 교회가 설교하는 사람요 솔직히 없어요. 근데 윤 목사는 하나님께서 미국 교회 설교하게 만들었다니까요. 왜 아멘이 없으세요? 참 남이 잘 때는 좀 꼬르지 꼴을 못 보는 것 같아. 좀 같이 해줘. 여러분 또 앞으로 그렇게 될 거잖아요. 왜냐? 동양인들은 실제로 이 미국 사람들은요 그 나름대로 좀 무시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 많은 목사님 미국 가죠. 설교를 하고 풍해가지고 다 한인교회 가요. 한인교회. 미국 교회가 설교 못 단에 안 세워줘요. 근데 나는요 솔직하게 미국에 중용을 제대하신 분이요 한 달에 해서 한 4번 정도 아니면 2번 정도 헬리콥터로 출근해요. 계속 집에 있어요. 벤츠 600 타고 다녀요. 이 사람 한국 사람 많이 만났는데 그 와이프가 코리안 한국 분이셨거든요. 그 어떤 시간에 어떤 것도 한국 사람 운전대를 안 맡기더래요. 근데 신기한 것은요 나한테 맡기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하면서 신기합니다. 왜요? 제가 내 부인 남편하고 40년 살았는데요 한국 사람한테 한 번도 운전대를 안 맡기는데 어떻게 윤 목사한테 운전대 맡길까? 나는 하나님 함께 하잖아. 그 사람들 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목사님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근데 왜 맡겼는가? 믿음이 가더라는 것이겠죠 아마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는데요. 여러분 지금 현재 환경이 어렵고 만약에 지금 우리 진짜 신기한 것은요. 나는 이번에 코로나가 만명 몇천 명 쭉쭉 내려가니까 아버지 이렇게 끝나게 해주시면 감사해요. 근데 내가 천국에 가서 볼 땐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저게 끝나는 거 아닌데
그래도 막 계속 하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했더니 지금 현재요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4만 명대가 지금 되고 있어요. 포천도 저 두 번쯤과 세 번쯤 전만 하더라도요 총 5명이었어요. 근데 오늘은 몇 명입니까? 60명이에요. 포천이 60명 대단한 거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받는 사람은 어떤 곳에 갈지라도 보장해 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뚫리지 않도록 내가 기도로 방어하고, 에베소 6장에 말해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를 취하게 되면 화살이 날라올지라도 펑 여기서 하고 뒤로 톡 떨어져 이거 못 뚫러. 믿음의 방패를 펴잡으면 어떤 것들을지라도 나를 침범할 수 없습니다. 그럼 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예수의 능력을 뿌립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다 감싸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빨리 해요. 시작. 주여 나를 보호하시고 빨리 하라니까는. 손하면서 주여 나를 보호하시고 예수 뿌리 뿌립니다. 예수의 능력을 덧입게 하시옵소서. 예수로 승리하리라. 아니 왜 안 해? 아니 왜 안 하냐고. 다시 시작. 예수 이름으로 예수 피를 뿌립니다. 두드러 예수 뿌려. 예수 피를 뿌려. 능력을 덧입습니다. 주여 나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늘 예수 피를 뿌리십시오. 여러분 양의 염소의 양의 그 피를 보고 문서를 주에 여러분 죽음의 사자가요 잘 들어요. 죽음의 사자가 몇백만 몇천만을 아니 몇백만 정도 죽인 날이죠. 그날이 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데 놀라운 것은 양의 피가 있는 분은 그 집에서 넘어가더라고. 죽음의 사자가 안 들어가더라고.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있고 예수 피가 내 몸에 붙이면 예수 피가 우리 성전에 있으면 이제부터 넘어가. 이제부터 다 피를 볼 때 그 노래 찬양 좀 합시다. 다시 한번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는데 하는 피를 6월절 넘어서 후렴만 내가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할렐루야. 아멘. 신기한 것은요, 빌립보 교회 세우고 에베소 교회 세우고 데살로니가 교회 세우고 빌립보 교회 세우면서 세상이 이렇게 쉽게 해서 그 나라마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모든 것이 갖춰졌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장막을 짓는 업을 같이 하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옥중서신이 아니라 교회를 세운다니까요.
교회를 세우는데 장장 신약성 그 고린도 전서만 16장이 되고요, 고린도 후서가 13장이 돼요. 합치면 29, 28이 아니니까 29장을 세워. 그 수록을 한다고요. 근데 그 많은 에베소 교회 그냥 빌립보 교회 막 했지만은, 그러나 성경 속에 가장 은사가 많이 나타났던 교회 지역이 누구냐? 고린도 교회예요. 이곳에 가장 승리 역사를 많이 했어요. 은사가 가장 많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잘 알죠? 은사장 어디죠? 고린도 10이다 그러잖아요. 몇 가지 은사가 나오죠? 12가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실질적으로 낮에 가서 장막 지는 일을 하고 땀 흘리고 저녁에 와서 주일날 성소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 읽어요. 4절. 안식일마다 바울이 해당으로 강론하고 유대인과 할례인들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바게도에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절에 가게 되면 일을 하고, 4절에 가면 주의 안식이라는 말씀을 가리키고, 5절에 가니까 말씀에 붙잡히고. 그러니까 오히려 밖에 일하고 와서 하니까 더 잘했어. 왜 아멘 안 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주의 종이라 해가지고 우리끼리 말하면 주의 종이라 해가지고 얻어 처먹으면서도 일하러 안 나가. 아니 쉽게 얘기해서 안경이 눈이 안 보여. 그래 안경을 맞춰야 되는데 안경을 살 돈이 없대. 그래도 지가 목사라고 일을 안 나가. 오라 내가 사줄게. 목사가 눈이 안 좋아서 안경이 없어도 성경 못 본다는데 그게 감동되대로 사주겠다고 그랬어. 여러분 그러면서 왜 집에 있느냐고 일을 해야 되지. 여러분 일하는 것에 대해서 내 마음은 절대로 하나님의 성전에 예수의 마음이 떠나지 마시기를 바라요. 절대로. 빌립보서 1장 20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넘어와서 12장 12절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그러면 여기 두 가지인데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세요. 근데 환난 중에는 뭘 하겠습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도와주는 이 빛이 쫙 나타나요.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내가 누구로 싸우러 가요. 그냥 싸우러 가다가 얻어 터주고 칠 수 있어요. 근데 싸우러 가면 전화합니다. 나 어디로 가니까 싸우러 오니까 너 와 좀 사람 데려와. 나 지금 도와주러 와. 몇 시 어디? 그래 지금 곧 한 40분 있다 도착해. 막 밀치고 들어와. 그래 들어가서 싸우러 가니까 이들이 한 40명 데리고 쫙 들어오잖아요. 나를 도와주잖아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환난 중에 기도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어렵습니다. 나 좀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라고요. 경제가 어렵습니까? 몸이 괴롭습니까? 환경 어렵습니까? 그때마다 주 앞에 기도해 놓으세요. 그러면 주님이 찾으러, 주님이 도와주러 천사를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영혼을 탐내는 우리 하나님은요, 제가 중국 사역할 때요, 영하 한 30도 가요. 그것도 밤 2시예요. 근데 전화를 해서 내가 간다 했으니까
매일 전화는 못하면 매달 며칠이나 가겠다니까 기다리는 거라. 근데 보통 하면 한 5시나 6시쯤 도착하는데 사람이 못 도착했어. 왜? 베이징에서 비행기를 놓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참 어떤 면에 보면 중국이 살기가 좋아요. 권력만 있게 되면. 중앙에 있는 사람이 내가 비행기를 놓쳤어. 왠지 연길로 가는 비행기를 놓쳤는데 뭐라고 있는 친구에 전해서 야, 나 비행기 놓쳤다. 어디 가는데? 옌지, 스마서, 진티엔, 마상, 치커이, 부코이. 오케이, 땅열 땅박. 빡 돌려. 해가지고 전화 와서 야, 장춘으로 가는 비행기 타라. 그럼 장춘 가게 되면 거기서 비행장에 사람이 나왔을 것이다. 그러면 연결까지 태다 줄게. 응, 그래. 그런데 그 비행기를 제가 타기 위해서 한 40분을 그 비행기 연착시켜요. 타고 연결에 가는 못 가고 장춘에 갔어요. 그때 파이스턴 나와 한 4명이 갔었는데 딱 내려서 가니까 정말로 차가 좋은 차가 2대가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나는 괜찮은데 앞에 있는 아가씨 하나가 빨간 옷 드레스 입었어. 빨간 것을 차이나복 입었단 말이죠. 그럼 저기 이렇게 뚫려 있는 게 있잖아요. 나는 이제 그대로 대화를 하려니까 앞에를 타고 이제 그분 원래 4사람이 갔으니까 이 3사람은 그쪽 차를 탔어. 운전사 하나 옆에 이제 그 아가씨 한 분인데 한 40분 비행장에 40분 시내로 와야 돼요. 근데 40분 동안 아무 말도 못하면서 이 3사람이 하는 소리 뭐냐? 야, 우리 지금 북한은 납치되고 있지. 첫째, 빨간 옷 입었겠다. 나는 앞에 차 타고 그랬겠다. 근데 도대체 이 사람이 뭔데 이렇게 좋은 차가 나와서 우리를 공항에서 맞이하나? 40분 딱 내려가서 호텔 앞에 파킹해서 내렸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어요. 왜 그러냐니까 지금 우리 북한 팔려가는 거 아니야? 그래. 아니 하나님께로 목사로 기름받은 보던 사람들을 어떻게 팔려 누가 팔겠느냐고. 절대 그런 거 아니라고. 근데 어떻게 선교사가 이렇게 비행기를 놓쳤으면 끝났지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고급차가 나오느냐. 여기 이것만 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한 8시간 내지 10시간 달리는 건데 우리 거기까지 태워다 줄 건데요. 그래요. 근데 호텔에 가서 레스토랑 가서 밥을 아주 맛있게 해주고 또 그 차를 또 타고 연기로 밤새도록 갔잖아. 가다 보니까 새벽 2시가 되는 거라. 그런데 새벽 2시에 가서 문을 두드리기 전에 차 소리 나오니까 이 사람이 맨발 신고 영하 30도인데 얼음 위에를 맨발 벗고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왜? 주의 종들이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다는 것 때문에. 그러고 밤새도록 부를 때 혹시 출까봐 진짜로 내가 살면서 이불을요 솜잎 이렇게 두꺼운 이불을 머리통에 다 씌우고 잠자는 그게 처음이에요. 너무너무 밖에 그 유핑이 심해요. 그리고 이런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서 갔더니 뭘 막 불을 떼면서 뭔가 막 치지고 해.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까 돼지고기 기름 있잖아요. 비계 이러면서 막 돌리면서 거기서 뭡니까? 기름을 빼요. 이거 뭐 하려고 그러냐니까 우리 귀한 분들 오셨는데 우리가 실가리 된장국을 끓여야 되는데 여기 비계 기름이 안 들어간 맛이 없대요. 그러면서 그냥 해요. 하나님께서요 그 산골에다도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우리를 사모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복음이 붙잡힌 이 바울은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를 세우면서 말씀에 붙잡혔어요. 아멘. 그냥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은사 받아갖고 능력이 있어서 사명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당시 옆에 있는 사람이 바울을 뭐라고 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아멘. 이건 누가 하는 말이에요? 누가 하는 말입니까? 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를 밝히 증거하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말씀에 붙잡히게 되면요,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못 견뎌. 여기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붙잡힌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붙잡혀 살아야 돼요.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나한테 주셨던 이 말씀을 적은 믿음 적은 사람이 막 가리키려고 애쓰고 힘쓰고 막 하는 거예요. 저도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면요, 처음에 예수 믿고 1년 동안을 매일 10사람 만나서 전도하는 밥을 안 먹었어요. 매일.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잠을 못 자게 만들어. 복음을 안 전하면. 그런데요, 그 당시에 내가 성경책도 없었어. 그러니까 밤에 가서 성경책 빌려와. 밤새동안 그 성경책 봐. 새벽기도 가니까 그 집사님 집 앞에 빨리 갖다 줘야 돼. 그리고 어차피 이 양은 성경 안 봐. 그럼 또 가서 새벽 끝나면 또 그 성경 내가 또 갖고 와. 또 신나게 봐. 또 새벽기도 할 때 갖다 줘. 또 가져와. 그러면서 낮에 되면 막 그 내가 성경 읽고 막 깨달은 거 있잖아. 이놈을 가지고 막 자랑하려고 가. 어머나 몇 대 이런 성경 있다. 나오면 뭐라 해. 야, 미친놈아, 너는 너만 그래 임마. 너만 그래. 네 성경이 내가 어떻게 아냐.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겠다니까. 주 예수 믿으라 그러면 구원 받아야겠다니까. 그럼 너나 믿고 구원 받아 이놈아. 그런데 알더니 모르든지 막 전하는 거라. 근데 어쩔 때는 비가 오고 안 하잖아. 그럼 잠이 안 와. 그러면 다시 그냥 쫓아가서 내가 오늘은요 복음을 안 전하고 하나는 잠 안 재워주는데 오늘 좀 제발 들어줘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좀 이렇게 됐지 않았겠습니까? 정상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책이 없어서 남한테 빌려다 보니까요, 웬 놈은 그 성경책이 그렇게 맛있습니까? 성경책이 그렇게 성경 말씀이 맛있어. 그냥 신약도 맛있고 구약도 맛있고. 그냥 신약이 좀 더 맛있더구만. 나이가 먹으니까 그냥 구약이 맛있어. 젊을 때 신약이 더 맛있더라고. 그러니까 다 내가 설교는 못했지만 그냥 이걸 막 가서,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 나는 저 강단 없이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막 두세 사람 모이면 막 설교해. 그냥 예수님 이렇게만이 막 그렇게 해요. 막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볼 때 처음에는 군밥도 쏘시고 발로 차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한참 들어보니까 저 이놈이 아주 너무 열정을 하니까 들어준 사람이 생기더라고. 저는 설교하고 싶어도 설교할 데가 없어서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보고 설교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럼 소나무가 나보고서 또 왔니? 그래 나 또 왔다. 우리 같이 아멘 하자니? 막 더 설교를 해요. 그냥 현나게. 그러면 가끔 이거 환상인지 모르겠지만 그 소나무들이 이렇게 춤추는 것 같아. 이렇게. 진짜 너 춤추니? 그런 눈 비비면 아니야. 딱 서 있어. 그러세요. 이제 뭡니까? 잘잘한 소나무가 있을 때 했어요. 근데 조금 배짱이 생기니까 이제 뭡니까? 큰 소나무, 나보다 키가 크고 엄청 높은데 그런 데가 설계. 야, 안녕하세요. 그럼 소나무들이 조그만 새끼 치라고 해서 그런 것 같아.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 내 안에 있어. 예수가 있어. 내 말씀이 있어. 그러고 막 미친 듯이 그들에게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응이 없으니까 더 좋아. 근데 실수해도 괜찮아. 그러면서 설교할 때 뭐 춤도 춰보고 설교할 때 막 뛰어보기도 하고 혼자니까 자기 하고 싶다 하는 거지 뭐 그냥. 그러면서 뭡니까?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런 마음이 시원해. 그러고 오게 된 마음이 그렇게 시원해 그냥. 오늘 결론 짓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는 귀한 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내 백성이라 인치심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걸 믿고 감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하나님은 바울도 보지 못했고 디모데도 그때 보지 못했지만 신라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내가 널 이곳에 보냈느니라. 왜? 구원할 백성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가 엄청난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교회 세울 때 줄줄이 넉넉해서 세운 것도 아닙니다. 그가 나가서 장막을 치면서 일하면서 주일날 성에 안식일날 주 앞에 가서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 오히려 그럴 때 더 많은 은사가 나타났고 더 많은 열매를 맺었고 더 많은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환경이 어떻게 됐든 간에 무슨 일 할지라도 그 자체가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나를 훈련시키는 데 생각하시고 오히려 힘있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3장이 뭐라 하겠습니까? 1절로 2절에 3절을 보니까 뭐라 하겠습니까? 야곱아 내가 너를 택하여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갈지도 바닷 가운데 갈지도 강물이 너를 삼키지 못할 것이고 불이 너를 삼키지 못할 것이다. 왜?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너는 내 것이기 때문이니라. 기도합니다.